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6장에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신년주일이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읽어나가던 사도행전 읽기를 잠시 멈추고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화해와 일치해로 나아가는 그런 그 바울의 권면을 함께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시느라고 우리 산돌 가족들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힘드실 텐데 왜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분쟁과 갈등이 멈춰지지를 않는지를 참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경험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희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고 또 전쟁을 경험하면서 민족끼리 서로 참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참 어려운 경험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남쪽을 갈라진 두 쪽 중에 남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남쪽은 또 남쪽대로 동과 서로 갈라져서 지역 감정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념적으로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가지고 정말 아주 극한 대립을 통한 갈등을 또 우리 사회가 보이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사용자와 노동자들 간의 갈등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또 한편으로는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의 가족들도 가족 간의 갈등을 하게 돼서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경험도 하는 참 복잡한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갈등하는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갈등의 원인을 좀 거시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통합의 리더십이 정말 아쉬운 그런 시절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가만히 제가 말씀드린 갈등의 종류들을 살펴보면 결국 차이점에 관해서 이 차이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극한의 갈등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에 부안해동하는 수많은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속상함과 안타까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죠. 어쨌든 갈등의 원인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차이점, 관점의 차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의 차이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분석인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에도 갈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 이 형제지간의 갈등인데요. 이 형제지간의 갈등도 결국은 해결을 해내지 못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 갈등 상황은 종결되게 되고, 그런 갈등 상황으로 동생을 죽인 가인도 자기 삶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 참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어떤 차이였을까? 가인과 아벨이 갈등하는 그 시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이었는데요. 가인은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기가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는데, 이 차이에 대한 해결 방식에 있어서 가인은 그 문제점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보지 않고 상대방에게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갈등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거죠. 가인은 이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이 갈등 상황이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해야만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들에게로부터 자꾸 찾아내는 사람들은 갈등을 가지고 더 나쁜 상황을 연출할 수는 있겠으나 그 갈등을 통해서 통합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에로는 나아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도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갈래로 생각의 갈래가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모아내지 못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주장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아니면 그른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성찰의 과정을 생략하고 자신의 생각을 그냥 삶에 바로 적용하면서부터 그 차이점이 동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고 자기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탈해야만 하는 그러한 참 마땅하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가인이 꼭 해야 한 일은 그러므로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절인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갈등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마땅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것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가능하게 하는 그 과정을 잘 겪어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절로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신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육신의 잣대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기 자기 마음속에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육신의 잣대일 경우에는 가인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차이점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을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의 잣대는요, 한정된 기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만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한정된 기준에 기반한 잣대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화해의 자리에로는 들어설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여러 이 시대의 선생님들이 우리가 마음의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이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봉합이 안 되고, 통합의 리더십이 잘 발휘가 안 되고,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이 잘 깨지지 않는 데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질서 중에 마땅하지 않은 것을 해체시키고 보다 폭넓은 새로운 생각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장착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기존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생각은 해체시키고 우리 안에서 내어몰고, 그리고 좀 더 유연하고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현대 이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지금 이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은 17절에서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 안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때문에 갈등이 봉합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고 또 통합의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지경을 경험하고 있으니 여러분, 옛것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갈등하게 하는 과거의 생각과 습관과 관점을 버리고 새롭게 함께 살아가게 하는 통합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 당시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할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물려져 내려온 이 할례는요,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옛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명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표징으로 이어온 그 관습인 전통인 할례가 이방인 선교할 때는 방해가 되니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 전통은 유대인끼리 살아갈 때는 좋은 전통이었으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수용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선언 속에는 이런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의 전환을 취하십시오. 사고 구조의 변혁을 일구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던 그 생각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탐색하면서 그 마음을 바꾸어서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능성으로 확장된 삶의 가치애로 이렇게 굳건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0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다시 읽어드리는 것인데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절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화해와 일치해로 나아가는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겠는데 이것이 오늘 올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꾸준히 다각도로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등은 다른 시각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 다른 시각은 반목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반목하는 것은 갈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갈등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습관, 살아왔던 삶의 전통 이런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과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곳에는 극단적인 싸움이 동반되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켜야 할 신념에 기반하고 있는 종교인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강렬하게 대립하고 자기 생각으로 세상이 꾸려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바울이 말한 이야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차이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차이를 극복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화해해야 하는 작업은 자기와의 화해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잘 일구어내는 사람이 오늘보다도 더 너그럽고 자비로운 내일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내면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안에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해를 일구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인간 이해인데요. 이런 말을 하지요.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반하는 못난 자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자신의 능력으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그렇게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고 실천적인 신앙이고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이 말씀이 관념으로만 읽혀지고 그냥 읽어서 좋기만 한 말씀으로 읽어지면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8장에서 그러한 부족함을 극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끊임없이 꾸준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이루어내고요. 그래서 상대해야 할 상대방보다 훨씬 성장한 자기 모습으로 상대방의 부족함 때문에 속이 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형을 소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기와의 화해를 일구어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화해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줄 것입니다. 다른 이와 화해와 일치를 일구면서 살아가는 일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것을 품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먼저 자기와의 화해를 통해서 엄청난 자기 성장을 일구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해야 타자와의 화해, 다른 이와의 화해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한계까지만 사랑하고 그 한계 상황을 만나면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람에게 합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고민을 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옳으며 나는 얼마나 완전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표준은 다른 형제와 자매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양식이 저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 삶의 양식을 바꾸어내서 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타자와의 화해는 상호작용하는 법입니다. 한 사람이 100년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100년을 그 사랑 받아내지 않아가지고는 100년 하고도 그 다음 하루가 되는 날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 사람이 꾸준히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그 손을 잡아내지 않아가지고서는 화해와 일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요. 화해와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지치게 마련입니다. 타자와의 화해는 남의 짐을 지어주는데요. 내 짐을 지어주는 사람에게 나도 배려할 수 있고 함께 다가갈 수 있는 상호작용하는 너그러움과 자비로움이 갖추어지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타자와의 화해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와의 화해를 일구고 또 타자와의 화해를 일구는 사람이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에도 눈길을 주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모든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우리는 이러한 류의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대로 바라보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으로 대상화를 하는 이 인간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박쥐가 아파트 18층 방충망에 붙어가지고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조류학자가 거길 와가지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 아파트 주변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박쥐가 겨울잠을 잘 곳이 없어서 결국은 아파트 방충망에 와서 붙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새로운 생존 방식인 개발이 그 자연을 살아가는 짐승들이 살 곳이 없어지니까 사람 사는 곳으로까지 오게 되고요. 그 박쥐와 천산갑인지 하는 이런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옮겨지기 더 쉬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잘 살아가고 그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간은 세상과도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담보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에 발을 딛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지금 잘 해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해와 일치를 일구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내면을 조화롭게 만들어내고 이웃과도 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 자연과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화해와 일치를 만들어내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2021년도에는 화해와 일치가 가능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새롭게 주어진 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잘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이전의 사고방식은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잘 눈치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법을 따라서 잘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지난 해를 잘 살아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그 꾸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 삶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면 그것을 눈치챌 수 있는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셔서 그 낡은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과 또 삶의 방식들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화해와 일치를 일구면서 이 새해를 잘 살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우리의 생애 중에 화해와 일치를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둠이 지나고 찬빛이 밝아오네. 이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아오라. 미움 속에 있는 자 어둠 속을 걸으니 어둠이 그 눈을 가리우네.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패하사 단 하나의 세계